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그 구절을 통으로 암기하십시오. 저는 그 구절을 지금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쫙 나옵니다. 삼가 듣고 내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놀라운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이후로는 말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정말 뜨겁던지 차갑던지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며 뜨거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필워십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괴롭는 마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께 영광이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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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뜨거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친 나의 마음 상태, 무너진 멘탈과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려운 그런 두려움에 빠진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제가 아는 뮤지컬을 이제 만들고 뮤지컬을 연출하는 한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형님 잘 계시죠? 목소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 나 잘 있어. 왜, 무슨 일 있니? 형, 저 돈 좀 꿔주세요, 형.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작품을 몇 개 했는데 그 작품이 잘 안 됐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고 금융권에 이제 제압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배우였고요, 그는 연출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꿔달라고 한 건 정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돈을 꿔달라고. 형, 막 울었습니다. 형,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형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형.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한테 줄 수 있는 정도는 줄게. 이거 꿔주는 거 아니야. 줄게.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랑 하나만 약속해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너 다음 주에 형이 섬기는 예배 한 번만 나와줄래? 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너 하나님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네, 맞아요, 형. 저 하나님이라도 잡고 싶어요. 알았어. 그러면 다음 주 예배 나와.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너 너무나도 큰 축복일 거야. 언젠가 먼 날 지금 이 날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형, 그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때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형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며 행하며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경배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일주일 한가운데 또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네,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에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했던 군사 및 사법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명의 사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사는 입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입다. 네, 입다 하면 제가 어렸을 적 주일학교 친구들과 벗다 뭐 아니면 야 입 다물어 뭐 이렇게 장난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은 나는데 앞선 피러십 예배 때 살펴봤던 뭐 드보라나 기드온 뭐 이런 사람에 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자세히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입다는 무려 사사기에서
3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3장이나 그 행적이 기록돼 있어요. 드보라의 행적이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봐도 결코 뭐 그렇게 적지 않은 분량, 꽤 많은 분량입니다.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돼 있는데 그 중에 3장이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법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잘 모르는 이 입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입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사사 시절입니다. 파랑색 입다입니다. 브나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이름은 사실 므낫세의 길르앗 족속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길르앗 족속에는 뭐 미스터 길르앗 하면 길르앗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 부인과 아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한눈을 팔고 매춘부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아들이 입다입니다. 형제들은 이 아버지가 죽자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11장 1절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큰 용사라 이렇게 별명을 불렀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 입다가 다른 형제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좀 특별한 어떤 능력과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좋은 어떤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것과 비슷하게 이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은 아마 유산 걱정이 제일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이 이제 이 입다와 나눠지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할당량이 줄어들잖아요. 당시에는 유산 상속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이 돕땅을 떠돌면서 살던 입다는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잡류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뭐 잡배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여기서 잡류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텅 빈 자들 뭐 이런 뜻인데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별로 뭐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한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 무렵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왔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때 길르앗 족속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의 능력이 좀 출중하니까 자신들의 장군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입다는 좀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좀 화가 났어요. 당신들이 예전에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는 묵인하고 거기에 동조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이 입다를 설득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암몬 족속이랑 좀 싸우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한 가지 길르앗의 모든 족속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입다는 이 제안을 듣고 좀 생각이 바뀝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출신이 비천하잖아요. 그래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로웠던 입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머리가 뭐냐면 앞에서 뭐 장관 정도가 아니고 장관은 보통 그 군사 지도자 정도일 텐데 머리는 원어로 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군사 지도자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까지 아우르는 그 명실공히 그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네,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면 진짜 나를 최고 지도자 되게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입다의 질문에 장로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다는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입다가 가졌던 플랜 A는 뭐냐면 대화로 좀 풀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암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고 살아온 지 300년이나 지난 땅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한 건데 암몬 왕은 순순히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은 불가피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기도가 뭔지 아시나요? 서원기도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서원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런 서원 기도를 하고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기분 좋게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자기를 막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결국에 입다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네가 나를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번제물로 바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좀 난해하고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해서 승리한 것 같아서 기쁜 내용 같은데 서원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쳐서 엄청난 이 새드 엔딩이 됐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버린 이야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히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마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좀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부터 좀 시작해 봐야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네, 이 말씀을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다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비록 비천한 출신으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후에 길르앗의 머리가 된 후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환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 시부터 매춘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늘 차별당하고 따돌림 받아왔던 게 바로 입다입니다. 커서도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타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그래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입다가 지금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환경과 형편은 불행하고 어려웠지만 이런 입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입다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윗구절인데요. 지금 30절이잖아요. 29절 바로 직전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건요,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중요한 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러면 승리했는데,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소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 딸 나오는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사람 갖다 바칠게요,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건 뭐냐면 앞에서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입다라고 했잖아요. 그 입다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입다가 살던 때에 이방 문화에서는요, 인신제사로 신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면 이 하나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치면 신이 뭘 들어준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인간을 바치면 신과의 거래가 성사된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불사하고 이런 서원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배적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입다는 서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긴 믿었지만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방 문화, 이방 사람들의 이 문화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자기가 행동을 한 겁니다. 이방 문화가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게 물들어 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곁에 나란히 공존하도록 허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무지함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입다가 서원하기 이전에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약속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참고로 우리의 서원기도 이런 것도 들으시는 것이, 이건 역시 우리를 긍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하나님에게 뭐가 맞아져서 하나님이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게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제시하듯이 서원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서원기도를 때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서원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원기도를 해야 된다.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입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일부 진리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행태에 동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부적인 이 세상 문화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성적인 것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태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믿음과 나란히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타협하여서 세상적인 것도 누리게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11조는 잘합니다. 하지만 11조만 할 뿐 물질을 오롯이 내 욕심과 기쁨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입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 몇 번씩 예배 드리지만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뿐 나머지의 모든 시간을 나의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데 입다처럼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난 이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믿음과 세상적인 것들 나란히 공존시켜 놓고 우리가 적당히 여기저기 내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섞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성경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함으로 받은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청년 캠프에 좀 다녀와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사실 좀 청년 캠프에서 전했는데 오늘 말씀 입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맥이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놀라운 생명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해요.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금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알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이 은혜로 주님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뭐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다, 회복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우리 끝났다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는 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입다처럼 세상 문화와 섞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어.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 시간, 기도하는 기도회들
수요 피러십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요, 양무리, 예사랑, 이 공동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시고, 큐티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우리 학기가 이제 곧 개강되면 교구든 아니면 청년이든 뭐 중고등부든 우리 다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시간 쓰는 것들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 그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요 계속 이런 것들을 의미 없게 느껴지게 하려고 발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모르게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아깝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자, 말씀 보자, 암송하자, 또 우리 큐티하자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다 합쳐도 얼마만큼 시간이 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인지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령한 복과 주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할 텐데요. 주님만 더 사랑하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사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소리들,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교묘하게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섞여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가치관들, 아버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 섞여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혼합주의적으로 섞여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내 안에 혼합주의적인 신앙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기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말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에 또 어떤 것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데 뒤처질까봐 안달나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아쉬웠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는 것은 이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들에 뒤처지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지 않고 무관심하고, 또 내가 충분히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생각들이 내 안에 교묘하게 섞여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은 것들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 모든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님 알기 위해서 더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깨달았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지 않았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없고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생각들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고 내가 그냥 기뻐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며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깨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금송아지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금송아지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입다와 같은 마음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교묘하게 세상의 문화가 섞여져 와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입다처럼 넘어질 수 있고 비참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더 결단하겠다 나아가겠다면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수요 피러십도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예배에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큐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큐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결단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인 그런 아버지의 결단으로 끝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면 두 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 기도했다면 세 번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열어가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결단들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또 힘든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은 결코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인과 통화하실 때 통화 길게 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셨다면 사랑이 지금 식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크게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짐이나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이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크기만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아버지 넉넉하게 순종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넉넉히 깨달았다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서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추상적인 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자 사용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자 힘쓰는 그러한 노력들과 또 그런 헌신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